오늘부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 우리는 한글로 교회라고 하죠. 한문으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hurch, 우리에게 이 말은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나오다. 클라시아는 불러냄을 입은 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이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컷오프,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단절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이렇게 물을 통과할 때에 세례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하고는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열렸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이미 강을 건너버린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과 단절되고 끊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리를 전제하고 또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말할 때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조직체하고 유기체가 뭐냐? 조직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유기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통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부가 아프고, 성도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19절 말씀에서 키워드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먼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막과 성전은 이 동의어입니다.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모형이고 예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양에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등은 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이 있죠. 이 구속사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뭐가요? 성막이 뭐가요? 성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것.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는 이 퍼스널리티, 이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더라. 일하시는 사역을 볼 때는 성부, 성자로, 성령으로 세 분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익격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실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신데 이 실체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 성전을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예표론으로 설명해 주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전의 실체가 된 것을 이 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또 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게 둔 것이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그것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전 정화를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를 이렇게 성전 정화를 설명해 주고 있죠. 왜 성전 정화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정화에서 이게 즉흥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더라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히에론이라는 히브리 말과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복합적인 성전 전체를 말할 때 이 히에론이라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나오스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은 나오스, 지성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지성소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지성소를 지금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나오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다음에 6장 19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의 전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지성소인 나오스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요. 그 마음판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성전이 있더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 개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녹군으로 지금 이렇게 채찍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전 당시의 배경 그 풍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6월절에 이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분명히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자기가 이 제물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것이 신자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거기 성전 안에 가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환전도 바꿀 수 있고 재물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일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뭐 이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전에 종사하는 피부치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의 관계성 있는 피부치들이 그 자리 코너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평생을 우려먹고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쳐버리라, 헐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쫓기다가 오게 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마지못해서 밀려서 오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1세죠. 대왕이 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냐? 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 당시에 우리가 그 중간기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좀 해방을 하자. 그래서 테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한 것을 그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헤롯이 정치적인 돌파구가 뭘까 하다가
이들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하나 지어주자 해가지고 성전을 아주 크게 장소를 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혈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 아주 그냥 피를 짜내는 역할, 이것을 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두렙돈 과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공동서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과부도 두렙돈,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그날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비, 생활비, 아주 그 생존의 절대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하다 수식어를 쓰고 있는 이 기자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두렵던 주고 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봐라, 과부, 이 가난한 사람도 두렵돈 내지 않았느냐, 부자는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건축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고혈을 짜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 실체가 이제 왔으니까 이 샘플로 놔둔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주 질 때마다 사람들이 돌 하나 놓고 거기다 금을 녹여서 놓고 돌 하나 놓고 금 하나 녹여서 이렇게 놓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티토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됐지만 주 70년에 이 로마 이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 성전을 헐면서 보니까 불이 났는데 거기다 금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금을 싹 가져가다 보니까 흔적도 없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세푸스가 이게 역사가에서 책에서 쓴 말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성전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헐어야 되는 것을 보면 그 헐고 우리 주님께서는 헐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교회 얘기하게 되면 안산항의도 교회 또 무슨 여기 열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라고 또 이 메시아라고 이 신천지도 또 이 구원파도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온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 창조주 이신 한 하나님. 그런데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우리 구원을 당하는 때에. 자, 그렇더라면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이 부분을 할 때 성자 예수님만 똑 떨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말씀이 나와도 성부와 이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성령 말씀을 하더라도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이래서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대관식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또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또 변화산 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잘 못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신학이 부재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도 늘상 강조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 부재,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그 사사기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교제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내 일상에서 멀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늘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귀에 좋은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분별력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도 있어요. 항상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을 보면 교리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실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설교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한 다음에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가 삶의 적용이고 적용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했을 때에 듣기 싫다고 돌멩이로 다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신앙 고백 위에 말하는데 바로 이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누가 세우느냐? 돈 많은 사람이 세우죠. 아니, 장로가 세우죠. 아니, 담임 목사요. 아니, 원로 목사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향력 있다고 그 교회가 오래 갈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세워도 사람이 적고 많고가 물론 이 많은 신명들이 나오면 좋죠.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교인이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주님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또 뭐 행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부인이나 아내도 남편도 마음에 안 듭니다. 실은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내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세우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척도를 얘기할 때 교회 몇 명이 모이냐, 또 재정은 얼마나 되냐, 담임 목사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뭐 한국에 대형 교회가 많이 있어서 세계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승리를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싸움은 끝장이 났고 승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볼 수 있는데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보게 되면 역전의 명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걱정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무관심도 잘못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을 보십시다. 머리서 탁 얘기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 그게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말할 때 몸이 안 움직이면 이건 중풍병 걸리거나 뭔가 몸이 고장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고장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돌이켜 볼 때마다 내 영혼에, 내 몸에, 내 교회에, 내 가정을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렇게 일원화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 말씀의 해석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 전파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 모든 것이 해석이나 말씀 선포나 말씀 증거하고 전파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교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교회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